예배로 그렇게 드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9월이 마무리되고 이번 목요일이 추석 명절과 함께 또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멀리 가지 않으시는 분들은 함께 나오셔서 월삭의 첫날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명절에 각 또 지역으로 떠나시는 분들은 있는 자리에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첫날 첫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예배 순서지 삽지되어 있으니까 가정에서 또 귀하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기도가 9월달 동안 계속했었는데 9월달까지 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1시간 기도라고 검색하면 또 그런 이렇게 동영상이 계속 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1시간 기도를 일주일에 한 번을 하든 어떻게 하든 1시간 동안 기도하는 일 좀 열심을 내셔서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프리카에 우물 파는 탄자니아 카마 교회에 우물 파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18일이니까 그때까지 모으신 동전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 모으겠고, 일부러 또 이 지폐를 또 동전으로 바꾸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꼭 그렇게 할 일은 없으니까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우리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또 좋은 또 결과가 맺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나가실 때 박민규 집사님, 백경숙 권사님 가정에서 지난번 자녀 결혼을 감사함으로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또 지난 주간에 이상옥 집사님 모친께서 소천하셔서 장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청년들이, 우리 교회 청년부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참기름을 준비했습니다. 파는 게 아니고 나가실 때 그렇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가정당 하나씩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 되니까요. 그렇게 받아가시고, 우리 집에는 깨가 너무 잘 쏟아져서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또 안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만은 가정당 하나씩, 또 막 난 꼭 하나 더 가져가야 된다 하시는 분 더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한번 물어보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또 그 봉투 안에다가 또 이걸 넣어놨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마스크 이렇게 해서 꼽는 거 있죠, 그렇죠? 아이고 그래 그거 하나 필요했는데 아이고 잘 됐네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거 하나씩 다 이제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딱 꼽아서 이렇게 떨어뜨려 놨다가 또 쓸 땐 쓰고 그렇게 하는 이 줄까지. 청년들이 잘했죠? 예. 1, 2부 때는 아주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까지 해주시고 우리 청년들 또 힘을 내어서 또 더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보도록 하시죠. 말씀 후에 우리 특송이 있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13절까지. 이사야 55장 6절로 13절. 후에 김한별 집사님 바이올린 연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겁니다. 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시어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어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저는 이 바둑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바둑 중에 이 복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이창호나 이세돌 이런 프로 바둑 기사들은 바둑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자기가 했던 걸 처음부터 다시 다 해봅니다. 그걸 어떻게 머릿속에 다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목을 해도 앞에 뭐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바둑 선수들은 그 많은 바둑알을 내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어디에 놓았는지를 다 기억합니다. 왜 그렇게 기억하는가 하면 하나하나 놓을 때마다 그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기억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바둑 선수가 이 게임을 끝내고 난 다음에 복귀하다가요, 화장실에 들어가지고 펑펑 울기도 한답니다. 내가 그때 그걸 잘못 놨다, 그거 한 수 때문에 결국 이게 전부 판이 바뀌었다 라고 하는 그런 실수들을 발견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경기를 끝내고 난 다음에는요, 꼭 복귀를 하고 그 복귀하는 것이 그에게 가장 큰 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오늘을 바라보면서 복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뭘 잘못했는가, 또 그때 어떻게 하는 게 맞았겠는가,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었는가를 찾아보는 것이죠. 육하 원칙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라 우리는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시간적인 문제가 있었는가,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스스로의 인생을 복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 본문을 시작하면서 너희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6절이.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요, 너희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 55장에 보면 여러분, 너희는 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목마른 자들아 나와라, 너희는 나와서 사 먹되 값없이 사 먹어라. 뭐를?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너희는 누구냐 하면 목마른 자들이란 말이죠. 목마른 자들. 이 목마른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사 먹는데 알고 보니까 너희의 인생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한다. 그래야 그 인생이 헛발질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인생을 향한 부름입니다. 너희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몇 가지의 우리의 인생에 복기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 아니면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맞았었겠는지, 그 잘했던 건지 못했던 건지를 다시 한번 복기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때생길입니다. 때생길. 무슨 뜻인가요? 제가 이걸 문자로 제 딸한테 물었어요. 야, 때생길 보내면서, 야, 이게 너는 딱 이 말을 들을 때 뭐가 생각나냐 물었어요. 제 딸이 뭐가 생각난다고 했을까요? 목욕탕 생각난다 하더라고요. 목욕탕. 때 생기면 어떻게 해요? 목욕탕. 이게 연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는 말인 것도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가 생기면 목욕탕 가서 때를 미는 것처럼 오늘 때에 생길, 사실 이건 뭔가 하면요, 때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생은 뭡니까? 읽었지만 생각입니다. 길은 뭡니까? 길이죠. 때와 생각과 길인데 이 때생길이 내 때, 내 생각, 내 길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다르고, 내 때가 다르고 하나님의 때가 다르고, 내 길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이 다른데 우리는 과연 내 인생의 과거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나는 정말 내 때가 맞았나, 내 생각이 맞았는지, 내 길이 맞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때가 맞는지 점검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때는 모든 사람에게 있다. 우리가 우리를 복귀해 볼 때 때는 모든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목욕탕 주인이 했다죠. 목욕탕 주인이. 아십니까? 무슨 말이에요? 때는 모든 사람에게 있다. 바꾸면 모든 사람에게는 때가 있다. 웃자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이 안 웃어주면 저는 얼마나 뻘쭘해지겠습니까? 그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미는 때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는 타이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타이밍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이 있어요. 내 생각에는 지금인데 하나님은 나중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고,
내 생각에는 나중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지금이라고 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때를 한번 점검해봐라. 언제 여기에서 한번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냐? 지금이 그렇다면 한번 점검해 봅시다. 6절을 한번 보시면요, 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어때요?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어떻게 해라? 불러라.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어떻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뭐한다? 용서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뭐 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고, 지금이 뭐 할 때예요? 그 하나님을 부를 때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편에서는요, 우리에게 만날 때라고 이야기해요. 이 때를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을까요? 이것도 한 번씩 따라해 봅시다. 지금은 만날 만할 때. 만날 만할 때죠. 만날 만할 때면 바꾸면요,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주님을 찾을 때죠. 따라합시다. 찾을 때. 만날 만할 때는 우리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죠. 따라합시다. 가까이 계실 때. 지금이 바로 그때란 말이에요.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 그러면 그때 우리 뭐 해야 되죠? 부를 때입니다. 따라합니다. 부를 때. 자, 보세요. 오늘 때를 이야기하는데 그때가 뭐냐? 만날 만할 때. 우리 입장에서는 찾을 때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실 때예요. 가까이 계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부를 때라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찾고 부를 때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지금은 만날 때다. 지금은 내가 너에게 가까이 있을 때다. 지금 만나라. 지금 찾아라. 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의 시기에 이 때를 뭐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하면요, 그냥 지나가면 될 때라고 생각해요. 혹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만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때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은 네가 날 만날 때다. 가까이 찾아온 나를 만날 때다. 지금 하나님은 이 때를 만날 때 너희들이 나 찾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떻게 해요? 55장 앞부분이 이야기한 것처럼 뭐예요?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아낀다는 은을 어디다 달아주는가 하면 양식도 아닌 것, 먹지도 못할 것 위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생수고를 다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이들 향해 너 지금 그거 할 때 아니다. 헛수고할 때 아니다. 헛발질할 때가 아니다. 양식 아닌 것 위에 네가 은을 달아줄 때가 아니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할 때가 아니고, 지금 너 목마른 너 지금 너 해야 될 건 나 찾는 거다. 나 만나야 되는 거다. 이게 먼저지 다른 거 아무 의미 없다. 가까이 계실 때에 자꾸 찾아라 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어찌 보면요, 하나님 어떨 때는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내가 하나님이라면 용서 안 해요. 난 그 사람 용서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용서하신다. 그런 나를 용서하시면서 돌아오기만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푼다. 너 돌아오기만 돌아오면 어떻게 용서하신대요? 너그럽게 용서하겠대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고 오늘 우리는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은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이 애들을 이렇게 자전거를 가르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빠들이 어떻게 합니까? 애 딱 뒤에 붙들고 있으면서 있다가, 자,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뒤에서 붙들고 있다 해놓고는 어떻게 해요? 손을 한 번씩 놔요, 안 놔요? 놓죠. 살짝 놨다가 쓰러질 것 같으면 붙들고 또 놨다가 이렇게 하다가 보면 애가 어느 순간 자전거를 타고 쑥 나간단 말이죠. 애가 자전거를 타는데 처음부터 뒷짐지고 있는 아버지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우리 애가 이 참좋은교회 부임하고 한 4살 그쯤이었을 거예요. 애가 자전거를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요, 요 이사 와가지고 집 앞에서 자전거를 가지고 애를 자전거 태워준다고, 아, 한번 해보자, 이제 해보자. 내가 생각할 때 이제 네가 이제 자전거 탈 때가 됐다 해가지고 딱 했었어요. 그래, 아빠 놓지마 놨다가 잡았다가 놨다가 잡았다가 놨다가 잡았는데 그만 놓는 순간 픽 꼬꾸라져 가지고요 애가 자빠졌어요.
그냥 자빠지고 끝났으면 될 일을 이 손잡이 쪽에 이게 이 있는 쪽에 부딪혀가지고 안이 찢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우리 집 그 재승이 엄마라는 분이요, 저한테 와가지고는 온갖 왜 그랬냐고. 마음이 아픈 건요, 이 애를 데리고 병원 갔는데 이 마취가 안 된대요. 아빠 보고 저보고 자리에 딱 앉아 애를 꽉 잡으래. 그래가지고 그냥 꼬맸잖아. 다 저를 보는 눈빛이 아버지 문제다. 아버지 문제 맞아요. 문제죠. 팩지 그래가지고 애를 그래가지고는요, 생사를 그랬으니까 너무 미안해. 육신의 아버지 이재승의 아버지 이윤찬은요, 한없이 부족해요. 잡아주는 것처럼 하다가 그 애 그거 하나도 못 잡아줘가지고 내가 얼마나 내가 욕을 얻어먹었는지 지금도 막 생각이 나고 막. 그런데 이재승의 아버지 이윤찬은 부족해요. 하다가도 실수해요. 그런데 진짜 이재승의 아버지는 하나님은요, 내가 너 붙들리라면 붙들어요. 끝까지 붙들어요. 하나님은 나 절대 놓지 않는다 붙들고 계신다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나 너 가까이 있을 때 내 불러라. 왜 자꾸 다른 거 찾냐? 날 불러라. 날 불러.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양식 아닌 것, 그 돈 다 갖다 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 위해 시간, 물질, 수고 다 하고 헛발질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날 불러라. 육신의 아버지 부족해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부족하지 않다. 너 육신의 아버지는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말도 틀리고 하지만 너의 하나님 아버지는 정확하다. 때가 정확하다. 아버지의 때가 정확하다. 아버지께서 하시면 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요? 돌아가는 방법은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요, 우리 주인이 누군가 하면요, 마귀예요. 마귀 사단이요, 우리를 가지고, 이 죄를 가지고 계속 우리의 주권을 뺏어요. 자유를 뺏어요. 네 나쁜 놈, 네가 그랬잖아. 네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 우리가 어디 밖에서 범죄를 했다 하더라도요, 그 약점을 아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너 내가 아니면 다 알려줄 거야. 너 돈 좀 내놔. 너 아니면 다 폭로할 거야. 돈 내놔. 이게 사기범들, 이 악당들의 전형적인 수법이죠. 여기서 해결될 수 있는,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경찰서 가는 거예요. 나 오늘 자수한다. 그러면요, 내보고 너 일러준다, 너 발설할 거다, 다 까발릴 거다 하는 사람요, 아무 역할도 못해요. 내가 경찰서 가는 순간. 내가 경찰서 가겠다는데, 내가 회개하는데,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런데 우리가 죄를 끝까지 내가 품고 있는 그동안은요, 마귀가 우리의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네 나쁜 놈이다. 네가 그랬잖냐. 너 그거 누군가가 알게 되면 너는 깜짝도 못해. 너 나 종노릇 해.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여호와께 돌아오면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겠다. 너그럽게 용서하시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지금의 이 코로나의 때를 우리는 어떤 때로 알아야 합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다. 지금은 뭐 할 때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다. 이거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요, 이런 말씀을 하죠.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뭐 할 때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은 뭐냐? 그냥 지나가면 되는 날이 아니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 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생에게 찾아온 절호의 타이밍을,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 자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이 병원에 가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서 숨깁니까? 의사가 묻는 말에 거짓말합니까? 여기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픈데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픈 거 다, 여기만 아픈 게 아니고요, 여기도 아프고요, 여기도 아프고요, 어제 밤부터 아팠고요, 막 토하기도 했고요,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의사 앞에 가면 의사가 진찰을 위해서 옷 벗으세요. 옷 벗어야죠. 난 부끄러워 못 벗겠다고, 난 절대 못 벗는다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남자들이 비뇨기과를 가든 뭐 어디 학문 외과를 가든 부끄러워도 의사 앞에 가면 다 내놓아야죠. 의사 앞에 가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똑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준 겁니다. 의사가 날 만나준 거예요. 말해보라고. 그러면 말하면 되는 것이죠. 의사가 나에게 묻고 있어요. 어디가 아프냐고 말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만날 만할 때다 지금 찾아라. 가까이 계실 이때의 나를 불러라. 그러면 너 용서받는다. 그러면 긍휼히 여긴다. 너그럽게 용서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이 코로나가 어떤 이유에서 이 땅 가운데 왔을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뭘까? 왜 하필 이때에 이런 일들이 생겨날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는 기회 그때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목마른 자들이, 헛발질하던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다. 하나님 만날 때다. 두 번째는요, 또 한번 따라 해볼까요? 생각이 바뀌면 길도 바뀐다. 생각이 바뀌면 길도 바뀐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생각이 잘 안 바뀐다는 것이죠. 자, 한번 8절부터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네 생각하고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9절,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10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내린 비가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다. 하나님은 마치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하면요 아닌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니까요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는 내린 비가 어떻게 해요? 하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땅을 적시는데 그 적신 물들이 어떻게 해요? 곡식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들이 어떻게 해요? 저 산에도 비가 내리고 땅에도 비가 내리고 골짜기를 흘러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흘러가는 거예요. 바다로 흘러갔던 물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게 증발해가지고는요 구름이 되고, 바람은 구름을 이동시켜서 어디에? 이 땅에 다시 비가 내리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전혀 다른 거예요. 나는 생각해 본 적도 없어. 그 물을 비 오면 비 온다고 냈지만 그 물이, 그 비가 어떻게 내리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게 오늘 비 오네, 그걸로 끝나죠. 하나님은 그런데 얼마나 놀라우신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이 땅에 비를 내리시고, 그래서 씨를 뿌리는 이들에게는 딱 맞게 종자를 주시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정말 놀랍다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저는 지구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요 평평하게 만들 거예요. 평평하게. 그래서 걸어도 별로 지치지 않도록 하고, 자전거 타고 오만 데를 다 다녀도 높은 데 올라가는 고생 안 해도 되는 다 편편하게 만들게요. 그런데 하나님은 산도 만들고 강도 만들고 골짜기도 만들고 그리고 온갖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나아요? 제가 나아요? 생각해 보면 물은 하나죠. 하나님이 낫죠. 하나님이 산을 만들고 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지구를 하나님은 동그랗게 만들어놨는데 동그랗게만 해놨습니까? 지구를 어떻게 해? 옆으로 빼딱하게 돌려놨어요. 누가 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누가 했나요 이거? 여러분 안 했죠? 이 지구가 지가 돌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도는 게 피곤하다, 옆으로 살짝 누워 돌아야 되겠다 그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구를 빼딱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계절이 생기고, 우리 한쪽에는 겨울이면 한쪽에는 여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 바람이 돌고요. 하나님이 희한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저라고 하면 절대 그렇게 안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놀라워요. 저 바다의 물고기의 종류를 여러분 다 아십니까? 학자들은 다 알까요? 바다에 물고기가 얼만큼 있는지, 몇 종류가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바다는 못 들어가니까 그렇다 치고 땅에 있는 풀 이름은 다 압니까? 여러분 이건 뭐 이름을 다 짓다가 못 지으니까 뭐라고 이름 지어요? 야생화. 이도 저도 모르니까 들풀, 들꽃.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놀랍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제가 문제 하나 내볼까요? 저는 옥수수를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막 옥수수 캔도 사놓고, 제 아내가 유전자 변형이라고 먹지 말라고 해가지고 아까워가지고 지금. 그런데 옥수수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옥수수 알과 옥수수 수염 개수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묻는 거 보니까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볼 때는 다른 것 같기도. 같은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예? 같습니다. 옥수수 알맹이하고 옥수수 수염이요 똑같은 개수라. 그래, 그 수염이요 암수를 해가지고는 뭐라고 하나, 이게 그것도 수술해, 이것도 하게 한대요. 그게 열매를 맺는데, 옥수수 수염차가 얼마나 존재 아세요? 이게 콜레스테롤에도 좋고 중성지방을 또한 낮춘다네요. 알란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셨을 거예요, 아마. 좋은 걸로. 우리는 아무도 몰랐어요. 옥수수 수염이 좋은 줄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은 이미 그 옥수수 수염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옥수수를 준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저 바다의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딱 지나놓고 생각해 보니까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에게 구구단을 가르칩니다. 외워라, 이거 구구단. 그러면 그 애들요, 막 저희들도 학교에서 구구단 막 나머지 공부하면서 막 두들겨 맞으면서 다 외웠어요. 일단 2단하고 3단 시작. 못하면 나머지 공부 또 해야 돼요. 또 선생님한테 맞고. 이걸 왜 외우는 줄요 그때는 몰랐어요. 지나놓고 지금 보니까 알아요, 몰라요? 왜 외웠는지 알게 되죠. 제가 문제를 한번 내봅시다. 4,000원짜리 좋습니다. 이걸로 합시다. 이게 4,000원이나 치고 4,000원짜리 참기름이 5병이면 얼마입니까? 금방 나오죠. 2만 원 나오잖아요, 벌써. 그런데요, 저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쪽에 어떤 분이 가니까 이걸 계산을 하는데 참기름을 어떻게 파는가 하면요, 자, 5병이면 2만 원입니다 하고요, 한 병 주고 5,000원, 4,000원 받고, 2병 주고 또 4,000원 받고, 3병 주고 4,000원 받고, 5병 주고 4,000원 받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안 외운 사람은 몰라요. 외운 사람은 알죠. 그 구구단을 외우는 애한테 왜 외워야 되는지 꼭 가르치지 않아도 외워라 그러면 된다. 그런데 얘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외워야 되냐고. 너 살아봐라, 금방금방이다 이거. 6,000원짜리 3개면 얼마입니까? 대단하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얼마나 대단해요. 왜 그래요? 구구단 외웠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내가 이걸 왜 외워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 땅에 팔릴 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엄마도 일찍 돌아가셨는데 나를 형들이 그렇게 못 살게 굴어가지고 나를 저 애굽에 팔아먹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옳았어. 하나님의 뜻이 옳았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구나. 바둑 이야기를 아까 했습니다만은요, 저는 오목이나 하지 바둑은 못합니다만은 바둑 중에 아는 거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요, 바둑이 까만 알을 하나 잡아먹기 위해서 흰 알이 딱 싸가지고는요, 딱 마지막 알을 하나 딱 놓으면 잡아먹잖아요. 그때 하는 말, 아다리. 아시나요, 아다리? 그거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딴 건 상관없어, 무조건 요거는 하나 먹어야 돼. 내가 죽든 살든 하나 먹게. 아다리 하는 게 내 목표인데, 그러나 알고 보니까요, 그 아다리 하면서 그거 하나 먹으면서 이미 내 큰 집 전체는요, 다른 그 상대방에게 잡아먹혀 있어요. 앞수를 모르는 거죠. 한 수 앞을 모르는 게, 나는 아다리만 보고 있는데 내 상대방은, 이 세돌은 10수 100수 앞을 보는지도 모르죠. 하나님은 천수 만수 앞을 보죠. 애굽 땅에 요셉이 갈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시던 것이죠. 누구 생각이 옳으냐? 하나님 생각이 옳다. 내가 생각하는 내 지혜보다가 하나님이 훨씬 더 지혜로우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찾는 거예요. 내가 옳지 않은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여러분 앞부분 7절에도 보면, 그의 생각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악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어떻게 하래요? 여호와께 돌아와라. 네가 그렇게 옳냐? 네가 그렇게 잘하냐? 네가 그렇게 똑똑하냐? 그렇지 않더란 말이에요. 한 수 앞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자꾸 겨루려고 생각합니까? 이 시대 앞에서도 우리의 내릴 결론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이거 아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저희 친구 목사님들하고 책 읽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최근에 읽었던 책이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읽다가 다 읽지도 않았어요. 막 너무 뒤에 복잡하게 이야기를 해서 철학적인 이야기를 해서 다 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딱 한 구절을 제가 딱 읽으면서 아이고 이 책 값다 했다 할 정도 문장 하나가 있었어요. 그 문장은 그 책의 저자가 쓴 게 아니라 이 어린 왕자에 나오는 한 구절을 인용해서 쓴 건데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배를 만들고 싶을 때는 사람에게 목재를 모으라고 다그치며 가재와 일거리를 할당하지 말고, 배를 만들고 싶을 때는 막 나무를 모아라, 망치질을 해라, 이걸 어떻게 해라, 그걸 가르치지 말고 진짜 해야 될 건 뭔가 하면 다만 먼 바다에 대한 그리움과 갈망을 일깨워줘라 그랬어요. 저는 감동이 되던데 여러분은 별로 감동이 안 됩니까? 배를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하지 말고 먼 바다에 대한 갈망을 만들면 그 사람은 알아서 배를 만든다는 거예요. 저 바다에 대한 희망과 바다에 대한 갈망, 저 먼 곳에 대한 꿈을 만들어주면 이 배는요 자동적으로 만든다는 거죠. 우리 안에 확인할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 확인을 하면 우리는 뭘 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아니면 예배를 드려도 이건 노동이 돼요. 어떨 때는 기도가요 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게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즐거움이 사라져요. 뭘 회복해야 되는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게 가장 사모가 되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기 시작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가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거예요. 목마른 자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배가 달라지죠. 배를 어떻게 만들까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회복할 것은 하나님의 생각, 나보다가 훨씬 좋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거 알면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 생각이 잘못됐다면 그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내 생각이 어떠했는가? 내가 생각하는 것 보고요 그 본대로 우리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 우리의 마지막 결론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가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이거 옳은 일일까? 하나님께 자꾸 묻는 것이죠. 그래서 그랬잖아요. 9시마다 하나님하고 전화 통화하는 거라고. 그러면 종이 종인 줄 알아요. 주인과 통화를 하면 종인 줄 아는데 주인하고 통화를 계속 안 하면 지가 주인인 줄 알고 주인 노릇한다는 거죠. 어리석은 주인 노릇하는 종. 그러나 진짜 주인의 명령을 들으면요 제일 좋은 방법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 골짜기에 샘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좁은 길이라 생각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를 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어떠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때, 생,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길이죠. 길. 자, 길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봅시다. 따라해 봅시다. 길이 오르면 박수 칠 날이 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길이 오르면, 옳은 길을 가면, 방법이 오르면 박수 칠 날이 온다. 좋은 결론이 온다라는, 하나님 뜻대로 살면 박수 치는 날이 온다라는. 어디 나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보시죠. 몇 절?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헛되이 하는 것,
이게 다 그대로 돌아오더란 말이에요. 하나님 하신 말씀 그대로 다 되더라. 그래서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더라. 누가 이룹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 순종하는 백성이 이 뜻을 이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보니까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이루더라. 또 11절 마지막에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했어요. 그리고 12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길을 바꾸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명령하시는 옳은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니까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부른대요.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친대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 은혜를 받고 밤새도록 기도하며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해가 떠오르는데 그날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길을 걸어가는데 막 새들이 내보고 막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산길을 걸어가는데 시냇물 소리가 졸졸졸졸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뭐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이 있습니까? 막 물소리가 할렐루야인 거예요. 산에 나무들이 막 소리를 내는데 다 뭐처럼 들리는가 하면 아멘 아멘 들리는. 나무들이, 나무 이파리들이 다 뭐하고 있대요? 손뼉을 친대요. 손뼉을 친대요. 와 잘했다 잘했다, 옳은 길 가고 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니까 그 아침이 달라지는 거예요. 산들과 언덕들이 노래를 하기 시작하고 나무가 손뼉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이게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나는 단지 주님 명령한 대로 순종하고 걸어갔을 뿐인데 그 길가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단지 순종밖에 한 것 없는데 막 기적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책을 썼어요. 그 책 제목이 뭔가 하면 1분 경영이라는, 1분 경영.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이 한꺼번에 한 1300만 부가 팔린 거예요. 1300만 부. 1300권도 아니고 1300만 권이 팔렸어요. 전 세계에. 이 책이 1300만 권 팔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요. 생각이,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책이 많이 팔릴 수 있냐. 내가 한 게 아니고 이건 누군가가 나를 도왔다. 누가 도왔을까? 사람을 찾아봤어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과연 이건 누가 나를 도왔는가? 찾다가 보니까 자기에게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 하나님 날 도우셨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내게 이렇게 특혜를 베풀고 이런 복을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셨다면 내게 요구하는 바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요, 강연을 다니면서 그때마다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늘 선언하고 다녔던 거예요. 내게 일어난 일이 깜짝 놀랄 일인 거죠.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썼던 책이 뭔가 하면요, 칭찬은 누구도 춤추게 한다? 그렇죠, 다 아시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켄 블랜차드라는 사람이에요. 생각해 본 거예요. 내게 일어난 일들 앞에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요, 그의 인생에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요, 박수 쳐줘요.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향하여 격려하는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김 집사 잘한다, 이 집사 잘한다, 박 집사 잘한다,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 파리들이 다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내 길 말고 하나님의 길, 내 생각대로 가는 길 말고 하나님의 길, 그거 가면 되는 거죠. 저는 가끔 이 동대구역을 갈 때가 있으면요, 늘 어디로 가는가 하면 교회에서 나가서 저 수성모소로 해가지고는 거기서 쭉 직진을 해서 동대구역으로 갑니다. 대충 여러분 길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오더니 그 길 가지 말라고, 이 동로로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가면 더 빠르다고 하는 게 안 막히고 엇기지 마라. 그런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았냐니까, 택시를 탄 택시기사가 그렇게 하더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뭐 그때그때 다르긴 하지만요, 이 길이 빠를 때가 있어요, 분명히. 저는 몰랐던 길이에요. 저는 갔던 길만 갔으니까. 가끔 저도 택시를 타보면요, 어디 가자 하는데요, 희한하게 오는데요, 훨씬 빨리 올 때가 있어요. 이게 전문가니까 그렇죠. 어떨 땐 내비보다가요, 택시 하시는 분이 훨씬 빨라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택시를 타고 딱, 아저씨, 대단하시다고. 아저씨 대단해. 길을, 너무 잘하신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처럼 우리는 우리의 길을 아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아는 길은 내비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막혀져 있는 홍해의 길도 여시는 분이었어요. 광야에도 길을 여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길을 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뭔가 하면요, 그분이 여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길로 가면 홍해인데요? 걱정하지 마. 가봐. 홍해인데요? 가보라니까. 따라 순종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홍해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바다의 길을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길로 가면 광야인데요? 내가 잘 아는데요, 광야길. 가봐. 여기 가면 물도 없는데 가봐. 내가 붙들어 주네, 가봐. 한번 순종하고 발길을 내딛고 걸어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박수 쳐줘요. 그 박수 끝에 가면요,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목적지에 도달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거예요.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박수를 치죠. 누구에게 박수 쳐요? 하나님께 박수 치죠. 하나님 최고. 하나님 최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최고. 하나님 최고죠. 하나님 최고. 하나님이 이걸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마지막 절, 우리 13절 보세요.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아니, 분명히 가시나무였는데요, 잣나무가 가시나무 대신하는. 분명히 나를 찔렀는데 그 나무가 아니라 이제는 잣나무가 나기 시작해요.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고. 화석류라는 것은요, 우리나라 말로는 도금냥이라는 건데 난 뭔지도 모르겠어요. 처음 들어보는데 말도. 그런데 이게요, 영생과 불멸의 상징인 그런 꽃이 피는 그런 나무인데요, 이것으로 뭘요? 찔레를 대신하는 거예요. 찔레나무가 막 찌르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상처나게 했는데 이 화석류로 바꾸는 거예요. 이 도금냥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요.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될 것이다. 이 길 걸어간 자에게 일어난 이 마지막 뭐예요? 이런 변화, 잣나무로 바뀌는 역사, 화석류로 바뀌는 역사, 주변에 있는 이가 박수를 치고 노래하는 이 역사 앞에 우리 모두가 뭐라고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하나님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표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표징요? 믿음의 길을, 하나님이 약속한 그 길을 걸은 자에게 주는 표징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의 승천을 봤던 사람이, 일시에 봤던 사람이 몇 명입니까? 500명이에요. 500명. 바울이 이야기하지, 한꺼번에 봤던, 예수님 승천하실 때 봤던 사람이 500명 보는 앞에서 주님이 올라가셨어요. 그 봤던 사람은 엄청날 거예요. 막 가슴이 쿵쾅쿵쾅 할 거예요. 주님 가셨던 대로 오실 것이다. 그런데 주님이 부탁을 하나 하시죠. 내가 다시 올 거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내 영,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줄 것이다.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해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모여서 기도하라. 그렇죠. 500명, 가슴 벌렁벌렁하는 이 승천을 받던 500명 중에 몇 명이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입니까? 120명. 자, 그렇다면 나머지는 몇 명입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역시 암사도 다 나오잖아요. 몇 명? 380명. 500명 중에 120명은 약속을 따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받을 것을 이야기하며 때를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 앞에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380명은요, 자기가 생각한 때가 있겠지. 지금은 아니라고. 지금은 안 된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생각이 있겠지. 이런 건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내겐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그 생각 따라 움직였어. 다른 길로 갔어. 그 380명이 무슨 대단히 나쁘다가 아니라 그들은 기다리지 않았어요. 어쨌든. 그러나 120명은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 때를. 하나님의 생각, 주님의 말씀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할 것 같습니까? 120명에 속합니까? 380명에 속합니까? 우리 소망이죠, 그죠? 우리는 120명에 속해야 되죠. 누가 그 120명 안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생, 길, 때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때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생각이 옳고 더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은 분명히 옳은 길이다. 그 길 끝에 분명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이 길을 걸어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간증하는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이어야 한다는 거죠. 처음에 제가 복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둑을 뜰 때 처음부터 다시 한번 떠보는 거예요. 2020년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한번 바둑을 한번 떠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복귀해 보세요. 내 인생 가운데 진짜 기쁨이 있었는가?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 것 같이 했지만 예배도 드리고 집에서도 예배도 드렸고 기도도 했지만 과연 내가 정말 내 안에 기쁨이 있었는가? 기쁨이 없다면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기쁨이 없다면 가짜예요. 주님 섬기는 길 끝에는요, 주님이 박수 쳐줘요. 내 안에 기쁨이, 내 안에 평안이 인도함을 받는데요, 노래를 하기 시작해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 박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세상의 것들이요, 전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인 것이죠. 그래야 마땅한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때, 생, 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이 옳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저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둔하고 무지하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면서 모르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어리석은 우리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이 가장 좋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 아버지 하나님 온 땅이 박수치고 우리 모두가 또한 하나님 앞에 박수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는 힘차게, 목소리는 크지 않게, 그죠? 한번 찬양합니다. 어두운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들